누가복음 11장 13절 찾았어요? 한 목소리로 앞에도 있고 성경을 바로 보셔도 되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3단계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 3고예요. 3단계예요.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사모하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3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암 환자는 음식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물을 한 모금 마셔도 막 코로 나와버리고. 암 환자는 암세포는 커지는데 바짝 말라서 못 먹어서 영양 실조로 죽어요. 암 환자는 못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물을 한 사발, 이게 건강의 징조예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축복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교회잖아요. 축복의 DNA가 3가지가, 씨알이, 종자가 3가지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갈정, 긍정, 열정. 3가지 정세가 있는 거예요. 갈정, 긍정,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린다는 거예요. 암병이 걸리면 음식을 못 먹는데 건강한 사람의 징조는 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린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릴 때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그렇습니다. 갈증이 있어야 돼요. 끌떡거려야 돼. 끌떡거려야 돼. 그게 첫 번째. 암 환자는 음식을 못 먹는데 건강한 사람은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서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린다. 밥맛이 땡긴다. 2번째, 바보들은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바보들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항상 웃고 이런 게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바보들은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바보들은 항상 웃고 살잖아요. 암이 안 걸린다는 게,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기분 나쁘고 시강하고 떨떠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바보들은 스트레스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희죽거리고 살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린다니까요. 셋째, 암이 우리 몸이 차가울 때 자랄까요? 따뜻할 때 자랄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정식을 해요. 35도쯤 우리 몸이 체온이 차가울 때만 암이 자랍니다. 제가 의사간호사를 오래 가르친 사람이에요. 암 환자는 몸이 식을 때, 차가울 때만 암이 자라기 때문에 암 환자가 감기만 걸려도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어요. 열이 펑 나면 암세포가 죽어요. 다시 좀 오늘 성경 말씀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3고가 있다.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잘되는 사람은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두드리고 찾고 끌떡거린다. 목마름이 있다. 배고픔이 있다. 갈증이 있는 사람이 축복의 DNA이듯이 건강한 사람의 징조는, 여러분 암 환자는 밥을 못 먹지만은 건강한 사람 밥을 그저 한 사 뚝딱 해치운다 이 말이에요. 2번째, 긍정이 있다죠. 긍정. 여러분 사과를 한 박스 갖다 놓고 먹는데 썩은 거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썩은 거 먹습니다. 그게 긍정과 부정의 차이예요. 맨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입방정을 떠는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될성부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항상 기뻐해라, 범사해, 감사해라, 긍정적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암 환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모르니까 감사하다는데 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부산에 저희 교회 옆에 가까운 데고 올 줄 아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폐병이 심해가지고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그 부산 공고 졸업장을 못 받았잖아요. 순복음 신학교 입학할 때 다음에 갖다 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줬다 하더라고요. 부산에 부산 공고 졸업장을 못 받은 분이 조영기 목사님인데 성경을 보다가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고,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짜부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결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교인이 78만 명이야. 되잖아요. 절대 긍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갈정, 긍정, 열정이 돼. 열정이라는 건 해도 해도 안 피곤한 걸, 해도 해도 힘이 난 걸 열정이라. 뭐가 되는 사람은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후가시 넣고, 후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거 말고 엔진을 발동을 걸어가지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달가가지고 악셀라이더를 밟아가지고 가속도를 붙어가지고 붕붕 후가시 넣고 한 80km 속가가지고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맡긴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 시동 탁 끄집는 게 낫겠어요. 열정이라는 것은 엔진을 달가가지고 그걸 우리말로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가의 축복을,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의 궁기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열치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은 불입니다. 창세기 보면 사탄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피가 차가운 냉혈일까요? 피가 따뜻한 온혈일까요? 뱀은 냉혈. 사탄 마귀 악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냉소주의가 흘러 시강하고 잡잡으리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불꽃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열정이 있다니까요. 감이 오세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복 있는 사람은 첫째 갈증이, 사슴이 신음을 자칫 끌뜨거면 입맛이 땡긴다. 하나님은 건강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신다. 두 번째 항상 감사하고 밝고 긍정, 낭만, 진취, 긍정 모드로 항상 기뻐하라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그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는데 빵을 주고 뱀을 달는데 돌을 주고 막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악할지라도 뭘 줘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이 튀어나올까요? 성령이 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갈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긍정이 나오잖아요.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은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이게 갈증, 긍정, 열정. 암이 걸리는 사람은 입맛이 떨어진다. 입맛을 잃어버린다. 암이 오면. 암이 걸린 사람은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웰컴 사탄, 스트레스를 만들어 자꾸 성질이 쪼잔해가지고 자꾸 열받고 스트레스를 불러들이니까 암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웃는 바보는 스트레스가 없으니 암이 안 걸린다니까. 그 다음에 열정, 가슴이 뜨거울 때는 암이 안 자라요. 식었을 때, 엔진이 꺼졌을 때 암이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향을 훅가시 넣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 조시가 세 단계가 여기에 잘 나와요. 세 단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문제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이걸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게 해요, 밑으로 뚝 떨어지게 해요? 모든 게 그래야 돼요. 모든 게 다운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뭔 살겠다, 아이고 인생 사표 내고 싶다고. 사람은 자꾸 이게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져. 우울증이 오면 입맛, 밥맛, 살맛, 입맛이, 식욕이 다 떨어져. 못 먹어. 속이 머쓱거리고 대가리가 어지러지러 해가지고 못 먹는다니까. 우울증이 오면 식욕이 떨어져. 둘째는 뭐 의욕이 떨어져. 아이고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거기 의욕이 떨어져. 셋째는 수욕이 떨어져. 수욕이 뭐요? 잠을 못 자. 밤에 눈깔이 빨개가지고 잠이 안 온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지랄 같은 병이요. 밤에 잠잘 때 피로가 풀리고, 잠잘 때 우리의 면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설교 때도 잠이 오거든. 자빠져 주무세요. 시편 107편에 보면 따라서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신다. 하나님은 건강을, 축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을 먼저 주셔요. 병원에 가서 암이 걸린다 했대도, 암이 걸렸다 해도 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암을 이기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또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면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을 먼저 주신다니까요. 시편 107편에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한국 사람은 집단 우울증이라고 하잖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다 지금 대한민국이 집단 우울증이라니까. 경제적으로 보세요. 뭐 지금 우리게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때가 없대. 부산 쪽으로는 조선경기 알아요? 배 만드는 데가 요즘 잘 돌아가야 한대요. 다 연쇄 부도고 뭐 공장 안 되고 종업원들 구조조정되고 그 앞에는 식당도 문 닫고 막 그런 식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금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치는 놈들이 23만 명, 26만 명이 시험만 치고 있는 거야. 쳐도 안 될 낀데 꼴랑 몇 명 뽑는데 26만 명이 들러붙어 있다니까. 어찌했을까? 군사적으로 지금 뭐 쏴더니 뭐 미사일 펑펑 쏘면 그냥 뭐 화성 같은 데는 한 방에 날아가. 오산 공군기지가 있어 가깝잖아요. 사드가 거리로 처음 들었더라고. 그래 북한에서 서커들을 쏘는 게 저 미국 놈들을 쏘는 게 아니고 한국에 그냥 오산 공군기지가 있는 이 화성 같은 데는 한 방에 조져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대통령 100번 바뀌어보세요. 맨날 불안해. 밤에 잠이 안 와. 어떤 사람들 막 텔레비전 뉴스도 안 본다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 이 시대가 집단 우울증이야. 여러분 집에 가서 막 대가리만 대면 잠이 잘 온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잠이 안 와. 참. 앞길 뒷길 생각하면 막 꿈만 같고. 지금 연세 드신 할머니야 뭐 거꾸로 매달아도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쫓겨난 손녀 고년이 어느 천년에 유치원 나와가지고 유괴 안 당하고 교통사고 안 당하고, 어느 천년에 대학교 나와가지고, 어느 천년에 취직해가지고, 또 어느 천년에 잘리가지고, 어느 천년에 또 시집 가가지고, 또 어느 천년에 이혼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산 넘어 산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를 학교 보내놓으면 왕따 당하고, 군대 보내면 간신병 사고, 사회 취직시키놓으면 사회 부적응 환자 사표 내고, 시집 보내놓으면 이혼하고, 이혼시키놓으면 재혼한다니까. 골치 아파 지금 시대가. 자식 농사하는 사람이 걱정이 태사이라니까. 동네방네 조용한 데가 있는데 공동묘지만 조용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만성 피로감이 와가지고 막 징글징글하다. 설교를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아유 어제도 예배, 내일 또 예배, 이거 내가 계속 따라가다가 소천하겠다 이거. 사람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나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만 강조 안 하면 교회를 좀 다닐만 한데 맨날 전도하라고 지랄을 하고, 전도는 해도 잘 안 되고 환장을 한다니까. 전도 때문에. 내가 이 전도 강사지만 전도 말만 들어도 대가리 지가 날라 그래.
저희 교회가 굉장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알아요? 저희 교회가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인데도 제가 목회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 데들이 대가리 찍어날라 하는데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은 미쳐버린다니까.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1년에 3,000명씩 등록합니다. 방문막 등록만 1년에 작년에 2,500명, 재작년에 2,700명, 그전에 3,700명. 제가 여기 부흥회 한 지가 몇 년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는 촌팔충만한 교회예요. 그 단세 예배당을 3번 지었어요. 이런 예배당을 3병 지어가지고 작년에 지은 예배당은 600억 원을 주고 지었어요. 예배당 본당만 아까 우리 장로님 박장님 4,500석 해가지고 예배당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 어찌 않았을까요? 저희는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따르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부자는 없는데 쪽수가 많으니까 헌금을 10원짜리 하는 사람 10,000명 있는 게 낫겠어요. 10,000원짜리 하는 사람 10명 있는 게 낫겠어요. 우리는 십시일반 개미군단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600억 주고 예배당 지어도 부채도 없고, 제가 CTS, CBS 내일 또 지금 서울에서 또 방송국 촬영한다고 CTS, CBS 15년째 방송하는, 아무나 텔레비전에 그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되지. 저는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부흥회 했을 때 들은 분도 있겠지만 저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에 아는 사람, 일가 친척,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엔 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 할아버지는 얼굴도 뵌 적이 없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바로 이 형님도 죽어피고, 바로 밑에 제일 장손도 벌써 죽은 거예요. 우리 집엔 남자들이 다 죽어. 나는 40살을 넘기겠나 이러시면, 지금 40살 넘을게요. 대급박 색깔을 보시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 이 망할 놈은 집구석에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해가. 진짜 우울하게 자란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구석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우리 형님들 동생들은 귀신 눈치 엄청 보는데 귀신이 내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내만 이리 멀쩡하다니까요. 부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맨땅에 헤드강씩 부산 가가지고, 저는 부목사 생활 하루도 안 해보고 바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뭐. 첫 번째 결혼 주례하는데 신랑이 내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그러나 마나마 대가리 쭉 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가서 일단 양에서 질이 나온다. 멍석 깔고 잔치 벌리자.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는 놈은 시험 들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버려집니다.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한다니까. 그게 원래 성경에도 말해요. 구하라, 찾아라, 사모해라, 갈급해라, 두드리라. 사모하는 자를 흡족케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애를 쓰고 용을 써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저희 교회에 가서 멍석을 깔고, 아까 담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서 가르쳐주고 예배 횟수를 늘리라 해가지고 우리 예배 횟수 늘렸잖아요. 우리는 대예배를 한 부 들이다 7부로 나누는 거예요. 7부로 1부에서 7부를 따갈라 놓으니까 성가대 한 판도 안 되는 걸 7개 따가 놓으니까 뭐 성가대도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하는 것들은 지쳐버리고 안 하는 것들은 꿈쩍을 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미치겠다니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따라해보다 주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전도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은 전도해서 온 사람보다도 지발로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전도한 사람은 없고 지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입술을 타고 찾아오는 사람은, 그 중에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부흥에 왔다 가고 난 뒤에
서울의 세문안교회가 통합척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 장로님 아들이 안덕현 집사라고 남자 집사님이 부산 김해에 발령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뭐 전도한 인간이 아니요, 지발로 찾아왔어. 이러면 교회가 소문이 나고 자석에 올리라고. 자석은 강하면 지나가면 쇠가 척척 들러붙잖아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빼주시고, 되는 놈은 지남철처럼 갖다 붙는다니까. 갖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놔도 한쪽 주머니 가물치가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이건 붕어가더라. 되는 놈은 되는데 안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정비공장에 수리비 갖다 바치고, 버스 타고 갖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방구 하바지 세듯이 센다니까. 우리는 되는 주의로 나가. 되는 주의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안 되는데 하나님 불쌍해서 전도도 안 한 안덕현 집사가 지발로 찾아왔는데, 그분은 물리치료사예요. 물리치료 알아요? 물리치료하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볼까요? 뭐 하다 말다 대비 7번 따갈라 놓으니까 뭐 성가대 일부에 아무도 없는데 지가 한다니까 맡겼지. 주일날 새벽 6시에 안덕현 집사가, 물리치료하는 사람이, 음악을 전공도 안 한 사람이 지가 꼬셔서 만든 일부 찬양대원이 90명이에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찬양대원만 1000명이에요. 여러분 1000명 돌파를 하잖아요. 찬양대원만, 그런 성가대가 8개가 만들어지니까 찬양대만, 성가대만 1000명이 돼버리고, 아까 서서 찬양하는 팀 있잖아요. 찬양하는 팀이 30개예요. 또나 개나 만들어. 낮에 하는 것들, 밤에 하는 것들, 수요일날 하는 것들, 금요일 하는 것들 막 만들어. 우리는 따라합시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고, 병든 자식이 효도하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고, 미친 놈이 곰 잡는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는 거는 힘센 놈이 잡을까요? 똑똑한 놈이 남을까요? 미친 놈이 잡을까요? 정신이 멀쩡한 건 산에 올라가질 않아요. 미친놈 올라가서 막 토끼도 잡고 노루 잡다 곰도 잡아버린다니까. 교회도 보면 약간 미친년들이 전도를 잘해요. 정신이 멀쩡한 것들은 쪽팔린다고 안 나간다니까. 생각만 복잡해야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이러고 있는데, 정신없는 년들은 나가서 아무데나 들이대니까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약간 맛이 간 것들이 전도를 잘해. 미친놈이 곰 잡는다니까요.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이죠. 불광이면 불급이라. 우리 교회가 그랬대더라고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엄마 모시오. 교회에 보면 막 서울대학 나오고, 우리 교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있어. 막 사장님 이런 사람은 교회 건축에 큰 도움이 되겠다. 뻥이야.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는 말이 있어요. 기대를, 난망이 기대를. 저분은 돈도 많은데 건축 헌금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있는 것들이 더 지사반사 같은 것들이 많다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것들이요, 좀 더. 그런데 십시일반 개미군단들이 돼가지고, 건축은 하도 남편 죽었는데 그 보상비, 그걸 종잣돈으로, 우리는 이정남 집사라고, 남편 사고로 죽고 보상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시작해서 교회가 이렇게 600억 200억 주고 막 히트도 지어가는 거예요. 제 느낌이 그래.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니까요. 못생긴 나무 가서는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 우리 부산에 있는 것들, 서울도 공부도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어리한 것들이 교회 다 지키고, 어리한 것들이, 띵한 것들이 그런 거 성가대가 다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리한 것들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안 좋아해졌어요? 뭐 이화여대 말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우리하고는 그런 것들 관심도 없어. 우리는 이화여대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는 관심 없다니까. 우리는요, 촌발충만 신토부리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왔는데, 안덕현 집사가, 지발로 찾아온 집사가, 하나님 보내준 붙여준 사람이 성가대 관심을 가지고 1000명의 찬양대원을 만들어버려요. 따라서 한 사람이 미치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족보가, 역사가 확 만들어진다. 그렇게 그래 되더라고요. 예배당을 짓다 한 해 3000명이 새신자 들이대니까 예배당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예배를 7부로 드리고, 제가 10년 여기 부흥에 올 때 그때쯤 10년 가까이를 주일날마다 설교를 8번씩 한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8판 해봤어요. 대가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저기 앉았다 이게 오는 사이가 어지러워. 대가리가 어지러워가지고. 하루에 10번, 8번을 서서 설교를 해보세요. 그 짓을 10년 가까이 하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예배당을 3번째 또 지은 게 600억 주고 지었다니까. 벌리다 보니 막 커져가지고. 근데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뻥이 심해. 뻥이. 믿음이 센 사람들은 후라이 까고 뻥 치는 게 좀 심해. 뻥 알아요? 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란 말은 실제 상황, 지금은 그건 꿈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허황한 소리고 지금은 또라이 같은 뻥인데 거기 10년 20년 지나면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긴 제가 멀쩡해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저는 스몰 A형이라고.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잘하죠. 제가 굉장히 소심 예민한 사람이요. 누가 한마디 이상한 소리 하면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 소심해가지고.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간땡이를 키워주셔가지고 요즘 웬만한 일은 눈도 깜짝 안 해. 덤비라 있자 그때래. 한두 번 짜빠지냐. 담대해진다. 담대하다는 말은 썰개 담자 큰대자, 썰개가 크다는 말은 간땡이가 부은 걸 말한다. 하나님은 간을 키워주시더라고요. 겁이 안 나.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죠. 이야,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어 가는데 예배당을 3판을 지었는데 앞에 예배당 250억 주 예배당, 그것도 큰 예배당이요. 1200소. 그 예배당을 이제 팔려고 이 예배당을 팔아야 또 새 예배당 600억 주 사니까 돈이 회전이 되잖아요. 그래 팔라고 내놨는데 이웃 교회가 130억 원을 주고 사겠다고 1년을 씨르다가 안 사는 거예요. 아이씨 처음부터 사지 말던가. 1년을 사겠다고 흥정을 하다 자빠져서 안 산다 하니까 예배당을 문을 채워놓으니까 막 곰팡이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 1년 만에 뭐 안 팔리고 해서 다시 쓰지 뭐. 우린 손자 사랑을 합니다. 이런 손자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새끼가 한 보름쯤 있으면 집구석을 작살을 냅니다. 손자가 있다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손자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게 손자 사랑이야. 우리는 예배당 옛날기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더 좋고 하니까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 문을 열고 하는데 막 곰팡이 냄새는 진동가 나는데 뭐 팔리지도 안 하고 새로 지은 데가 4,500석 이러니까 뭐 그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영상으로 일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틀어놨는데 35년 된 교회는 영상으로 300명 예배를 드리고 10년 된 교회는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70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일학교 반사가 없어요. 오래된 교회 재수 없다고 주일학교 교사가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현태 집사라고 우리 교회 키가 난장이 같은 요만한 남자 집사가 있어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니까요. 잘생긴 것들은 아무도 안 가. 근데 이 집사님이 아무도 안 가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덕천선전에 가서 중고등부 교사를 해갔습니다. 해서 이분이 가가지고 이분은 키가 몽당연필만 해요. 학교도 고등학교도 못난 것 같아 보니까 맨날 두드리 맞고 이렇게 지질하게 해가지고 제가 요새 애들 뭐 자퇴당하고 이런 애들 느낌 아니까 그래 그것들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800명을 전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니까요. 이야, 그래 물어보니까 어쨌냐 그러니까 애들 빵 사주고 피자 사준 돈을 1억 원을 2년 동안 처발라가지고 아예 우리 그 교회 앞에 가서 유현태 이름만 되면 빵집에 가서 빵을 먹으면 돼 애들은. 그렇게 이분이 투자를 해가지고 2년 동안 혼자 중고등학생을 800명을 전도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에 미쳐버리면 족보가 시스템이 확 떨어진다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하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애를 쓰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그 유현태 집사가 1억 원을 개인 돈을 써가지고 빵 사주고 피자 사고 800명을 전도할 동안에 그 해에 블루밍 아파트 사고 그 해에 오피를 쓰고 기아 자동차 좋은 거 사고 그 해에 가장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집구석을 커버해 주신다.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할 때 쓰임 받을 땐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제가 하도 집회를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일찍이 소명을 받아서 어떻게 신학했냐. 그래서 저는 소명을 받아 신학한 게 아니고 성적이 모자라서 신학교 갔지.
주성민 목사는 대가리가 모자라가지고 10번 떨어졌다 하잖아, 신학교. 나는 10번은 안 떨어졌어. 하여튼 주성민이나 김문호이나 다 돌박이인가 똑같은 것들이. 운동을 하는데 제일 운동을 못하는 게 주성민하고 김문호는 둘이에요. 저는 운동을 한 개도 안 해요. 운동하면 맨날 꼴등하니까 주성민 아니면 내가 꼴등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합니다, 운동. 부산의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전설적인 야구선수 알아요? 무쇠팔 최동원이 광주의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들어봤어요? 그 무쇠팔 최동원이가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분이 죽은 지 5년 됐잖아요. 운동 그래 잘해도 죽더만. 그래서 운동 안 해요. 운동 말라고 해. 운동해도 죽는 걸. 운동 안 한다니까. 어제 우리 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운동 안 하는 제가 몸은 제일 낫대. 제가 운동 열심히 안 하는 분보다.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야 되지.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나 운동 한 개도 안 해도 내가 제일 건강해. 거기서 보니까 막 밥을 주면 막 돼지같이 처먹고 막. 오늘도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막 주는 건 공짜는 목숨 걸고 먹어. 공짜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부흥되는 교회는 세 가지 정세가 있다. 축복의 DNA가 따라다. 갈증, 긍정, 열정이라는 거예요. 갈증은 뭐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여러분, 에서가 장남이에요? 야곱이 둘째예요? 어째서 장남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세컨다 야곱과 사기꾼 같은 지사반사 같은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욕심 차이요. 에서는 막 익숙한 사냥꾼이지. 장자권, 기득권 다 있지. 뭐 나갔다 하면 돈 왕창 벌어지. 가슴에 또 털이 많았잖아요. 식스팩, 짐승남이라고 하죠. 요새 말로 1등 신랑감이 에서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있느니 내 팔뚝을 먹는 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야곱은 치사반서 같이 계집애 같이 엄마 뱃속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될 카드가 없으니까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다가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쇠리 밟아 죽여버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도포대 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걸 받아서 써먹고 유력하게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쏘는 게 낫겠어요? 맨날 거지 발사해같이 얻어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리 오남매를 키웠고요. 강우이, 양우이, 문우이, 동우이, 미달이 해가지고 엄마가 오남매를 키울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침마다 돈 빌리는 게 딱 싫었어. 요 집에 가서 500원, 요 집에 가서 700원. 내 어릴 때 희망을 넘은 집구석이 맨날 엄마는 돈 빌려 다니고 나는 그게 싫어서 나는 장계 가면 피를 뽑아서 내 아들, 딸은 빌어먹을 일 없어. 저 우리 아들, 딸이 빌어먹었어요? 안 빌어먹었어요? 나 어릴 때 엄마가 돈 빌려 다니는 게 징글징글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원한 맺힌 사연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 그 지사반사 같은 놈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여자가 온열에 하늘 품으면 뭐가 내려? 난 그게 기도라고 봐.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행복해서 오는 건 아니야.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직방으로 응답해 주신다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성달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울어야 돼.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울고 이러면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가장, 여러분 주성민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은혜가 안 되거든. 내일 저녁까지 은혜가 안 되면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버리라니까. 울어야 된다니까. 갈증이라는 건 욕심을 말해요. 욕심을. 저는 제가 욕심이 3가지가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움의 욕심. 우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오는데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더 전도하려고 애를 써. 우리는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람이 호기심 천국이고 사람이 궁금하고 사람이 연구 대상이고, 야 진짜 집사님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은 짧은데 저 집사님은 분명히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데 어째서 저렇게 잘 살고 어떻게 저렇게 자식농사로, 궁금하지, 연구 대상이지, 호기심 천국이지. 저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에 관심 있는 목사님, 축복이 DNA가 있는 목사님들만 밥을 먹어요. 부흥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하고는 재수없다고 밥도 안 먹어.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저분을 안 만났으면 어쩌번에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만남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좋은 사람 하나를 만나면 10년 뭐 체중이 쑥 내려가. 힐링이 된다니까. 힐링이. 숨통이 뻥 열려. 숨통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 욕심이 많고 사람 한 명 만나려고,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은 전다고.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머니다. 그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시급을 하고 사람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징글징글한 일들을 당해도 그래도 사람이 좋고, 그래서 사람 욕심이 나는 게 하나님의 피곤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그게요. 이상하다니까요. 오늘 성도들이 사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이 찬송 부흥이 날까요? 300명이 찬송 부흥이 날까요? 3명이 부르면 시험 들어 때리치아 뿐이 나. 그제 시험 든다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막 300명, 1000명이 찬송 불러봐 막 들썩들썩하고 잠도 안 와.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그래서 양에서 질이 나온다 이걸 믿고 살아.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 다 끌어야 돼. 히딩크 감독처럼 막 다 잡아먹어야 돼 막. 나는 배가 고프다. 사슴이 시냇을 쳐서 끌떡거려야 된다니까. 나는 사람이 욕심 없고 사람에 관심 있는 것들은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보면. 사람 욕심 있고 전도를 하고 뭐 사람 나고 뭐가 나는 거죠. 두 번째, 따르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다. 쓰임받고 부름받을 땐 죽을 틈이 없어요.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래 살랑살랑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85세요. 심장병 수술도 하고 요즘 투석까지 하셔. 우리 어머니가 85세인데 근데 할매가 죽지를 않아. 제가 효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요양병원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요양병원 가는 건 인생 고래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갔다가 한 10년 있다가 다시 나와서 구역장하고 성가대 하는 할머니 봤어요? 인생 끝장난다니까.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메뚜기 한철.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 구역장이 뭐요? 셀리더요, 목장이요. 구역장 하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구역장 할 때가 호시절이라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내만 보면 구역장 하락하고 북에 가서 마늘 깔아 하고 성가대 하라고. 그때가 호시절이요. 요양병원 가 자빠져 있으면 절대 구역장 안 시켜요. 있을 때 잘한다니까요. 메뚜기 한철이라니까. 애기다 똥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여기 오산에서 어제까지 집회를 하고 새벽에 부산 내려가가지고 우린 새벽기도만 9번 해. 새벽기도를 오늘 월삭이잖아. 6월 1일 새벽기도를 9판 하고 그다음에 7가정 신방을 하고 여기 바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대가리가 어지러지네요. 여기 마치고 서울 가면 또 내일 아침에 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이 20명 또 될 모임이 있어요. 또 내일 낮에 또 TV 촬영하고 또 부산기 내려가고. 우린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바빠. 죽을 틈이 없어. 죽을 틈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피곤이 능력이고.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독수리 날개침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약간 피곤하지. 피곤하다고 집에 자빠져 자고 피곤하다고 예배 띵가 먹는 것들은 절대 복을 못 받는다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열치열이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쓰임 받고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기다 똥될 짓을 말라고 해. 얼마나 바쁘게 예배당을 600억 공사를 벌리 나누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감옥 갈란지 뭔지 600억 말이 600억 공사를 벌는 거. 레미콘을 볼 때 차가 막 400대씩 와서 레미콘을 쏘는 거예요. 600억 공사를 생각 얼마나 10,000평에다 공사를 벌리 나누니까 막 대걸같이 한강같이 일을 벌리 나는데 돈은 없고 똥줄이 땡겨 똥줄이냐.
밤에 막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막 돌았으면 주말이고 돌았으면 성탄절이고 20년이 휘떡 가버린 거예요. 뭐 요 벌써 부흥이 온 지도 몇 년 됐잖아요. 그 단세 내가 이 교회 가서 몇 년을 버티겠나 이러시면 20년이 가버리다니까요. 바쁠 때 진도가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생긴다. 어려울 때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많고 세 번째는 배움의 욕심이나 배움의 욕심.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 집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궁금하니까 연구 대상이고 찾아가서 배우고. 사람은 정기적으로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고 설렘이 일어나고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정기적으로 각성하고 감동받고 그때 세포가 춤을 추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찬송 부르다 목이 꺽꺽 메어가지고 찬송을 못 부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엔진이 꺼지면 브레이크도 안 먹히고 사람 몸이 식어버리면 암이 자란다니까요. 성령은 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과정이 불해가지고 본때가 없어 그래. 저는 가정예배 한 번도 안 드려보고 예수 있는 사람이 집안에 한 번도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부산에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맨 땅에 해등하시 자빠지면 쉬어간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저는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비전도 없고 우리 교단에 부흥사라는 단어도 없어. 그냥 저만 이렇게 싸돌아 댕겨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왜 이렇게 된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증이, 긍정이, 열정의 이 씨알이 될 수만한 떡잎이 좀 다르다고 봐.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이런 더러운 욕심을 가져도 하나님이 져주시면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발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었지만 져주시잖아. 이런 아빠가 어린 아가야하고 발씨름할 때 이 자식이 한 주먹 닿는 놈의 새끼가 해까딱 잡아잡기는 애비가 있겠어요? 져준다니까. 아이가 우리 아들 아이가 졌다. 이런 엄마가 어린 딸하고 손 맞고 있을 때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뒤에 나타나는 건 개모는 그 짓을 해. 엄마는 다 치맛자락 보여주고 에이 진짜 졌다. 우리 아가야 잡았네. 져준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볼 때 이 더럽고 치사판사 같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다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 사모하는 자가 협조하는 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우리가 갈증을 가지고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우리 교회가 막 1000명을 휘떡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벌써 다 되어 가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지치지 않아야 되지. 무기력증에 우울증이 안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와 한 방에. 공황장애라는 게 한 방에 옵니다. 한 방에.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여러분이 교만 안 하는 이유는 복을 덜 받아서 교만 안 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서 대성을 하고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서 자기가 몇 년 뒤에 죽을 걸 알았던 사람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죽을 병에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근데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전쟁에도 압성, 죽을 병에서도 대박, 그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 왔을 때 내탕고를 보여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왜 쉬운가 하면, 우리 교회가 600억 원을 주고 지었다는 걸 내가 나발나발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한 해 3,000명씩 세진에 등록한다고 내가 나발나발 안 하면, 자랑질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나발나발 하는 이게 교만이요. 이게 여러분이 아직 교만 안 한 건 자랑할 건데기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내가 살아본 게 그래. 사람 망치는 일도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삼손처럼 거룩을 감당 못해서
대급박이 잘리면 안 돼요. 에서처럼 장자권을, 촛대를, 축복권을 빼앗기면 뻥이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요. 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촛대를, 축복권을, 장자권을,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쌔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 약점이라니까. 우리는 어쨌든 계기고 참고 그러면 돼. 보면 제가 목사들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막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저 친구는 앞으로 최소한 교수님은 하겠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디인지 주소도 몰라. 근데 우리 같이 공부도 잘 못하고 맨날 학교 축구하고 다니면 저 자식 목회를 하겠나 싶은데 워낙 우리 넉살이 좋으니까, 우리 워낙 맷집이 좋으니까 막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갈 데도 없다 하고 막 계기다 보니까 10년 20년 가더라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준다니까. 성질을 급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기고 기다리고 버티기 작전하다 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욕심이 사람 욕심이 많고 일 욕심이 많고 배우려가는 욕심이 강하니까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이 교회 가서 이거 배우고 저 교회 가서 저거 배우고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보니까 실제 상황이 된 거예요. 교인 수가 25,000명이더라고요. 국회의원 하나 떨구는 건 쉬워. 그냥 우리는 하면 된다니까요. 문화가 달라지고 족보가 달라지고 지도가 달라지고. 그게 잘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병든 자식이 효도하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고 이거 없으면 잇몸이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팀이 80개예요. 근데 어떤 때는 전도대원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일단 멍석 깔고 잔치잔치 벌시 놓고 되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또 없애. 우리가 내일 일이 뭐가 잘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살아보라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잘 될지 덕이 더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부귀 가서 마늘 깔아면 마늘 까다 보면 되지. 내가 음악대학을 나와서 피아노를 전공해도 피아노 칠 때마다 아우 씨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네. 그 사람은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피아노 반주할 사람 없어요? 얼떨결에 반주를 해도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쪼야 나도 좋고 니도 좋고 그게 탤런트요. 그게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닥친 대로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대라면 찬양대 해보고 전도하면 전도해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교가 나오는 게 딱 아다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하면 해도 안 피곤하고 그거를 하면 막 신바람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거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순종. 목사님이 하라 하면 이거 하라면 이거 해보고 하다 보면 의외로 해도 안 피곤한 게 나온다니까요. 전도의 방식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의 방식이. 저희 교회는 전도 전문적으로 나가는 사람 150명, 그 다음에 또 서신부가 따로 있어. 내성적인 것들, 얼굴 가리는 것들은 전도 안 나가고 교회에서 편지나 보내고 이래. 그런 거 서신부 저끼리 밥 해먹고 그것들은 내성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해요. 생일 카드 다 보내고 그 편지 다 보내고 그 팀은 그 팀대로 신뢰해서 내성적이니까 다 해. 따라서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돈 내든지. 우리는 전도 안 나가면 후원을 하든지 전도 용품을 사라 그래. 정진 권사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사업하는 권사분이 목사님 나는 시간도 돈도 많고 한데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팀 타고 다닐 차를 사주더라고요. 2,3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전도팀 봉고차를 중고로 하나 사주더라고요. 우리는 돈 내든지 전도하든지 배우든지 한 가지는 조직에 몸을 담자 이라. 한 가지만 하면 돼. 두세 가지 하면 정신없어요.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된다니까요. 전도도 아파트 전도, 상가 전도, 병원 전도, 어린이 전도, 별별 전도팀이 다 있는데
땡기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다 보면 기도 이상으로 잘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전도는 6단계가 있다. 따라합시다.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음청 부담, 작전 기도, 한계 초월, 기적 연출. 6단계. 첫째가 뭐라고요? 목표 설정.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썰하게.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요셉이 쓰임받은 것은 생생한 꿈을 꿨다.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것은 로마도 보고 말기다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내 마음 나도 몰라가지고 내 마음을 확정해 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을 확정을 했다니까요.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애매한 시간이 새벽이요. 새벽 3시쯤 새벽 기도를 나오기도 좀 일찍고 다시 자빠져 잤다간 못 일어날 것 같고 라면을 한 봉다리 삶아 먹기도 거시기 하고 친구한테 휴대폰 했다간 미친년 같고 이게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덥도 아닌 것이 춥도 아닌 것이 그 애매한 시간.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멘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 새벽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이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애매한 시간을 다윗이 뭐요? 새벽을 깨부리로다. 내 마음의 풍감을 연주를 해서 튜닝을 해서 솔로가 되고 두액이 되고 레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돼가지고 이게 막 일파가 만파가 되고 불이 돼서 막 새벽을 깨부리로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목표를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표를 설정하듯이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벌어지지.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응답이 있지. 소원이 있어야 소원행으로 밀어붙이지. 제목을 세게 정해야 돼. 기도라고 하는 게 앉아가지고 주여 이 종재기에 복을 주시. 그럼 하나님 한 밖에서 좀만 종재기 터져 내려간다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앉아가지고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그럼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쭈쭈바 생각도 안 하게 북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기도가 커야 소원이 커야 응답이 큽니다. 어떤 인간이 맨날 로또 복권 당첨되라고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하거라 그러시더래. 복권도 안 사놓고 기도한다니까. 사람은 여기서 판가는 꿈이라도 개념이 목표가 컨셉이 비전이 여기서 판가름 난다는 게 뭐였어요? 꿈이 커야 돼. 목표 설정을. 내가 이번에 전도를 100명을 하겠다. 딱 목표를 설정해 놔야 돼요.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라고 들어봤어요? 수영의 금메달 마이클 펠프스가 마약을 처먹고 방탕하게 살다가 리고렌 목사님 책 한 권 읽어보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구나. 그 책 한 권 읽어보고 이분이 마이클 펠프스가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3개를 땄잖아요. 세계 올림픽에 금메달 1개도 못 딴 나라가 태반인데 한 놈이 23개는 땄다니까. 마이클 펠피시라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뜻도 없이 개념도 없이 꿈도 없이 목적도 살아가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책을 보세요. 책을 보고 여러분 밤에 자빠절자 때 꾸는 꿈을 개꿈,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책을 보다가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그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소개해 주신 꿈은 하나님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신다니까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할 때 세게 해야 돼. 세게. 저도 요즘 내 책이 성경 인물 열전이라고 좀 사보세요. 책 좀. 책을 보다가 신앙 서적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보다가 하나님이 가슴 속에 아이디어를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두 번째, 적자 생존은 뭐냐?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걸 적자 생존이라고 해요. 적어야 돼. 기도 제목을 적고 숫자를 적고 종이에 적고 전도 수첩에 적으세요. 전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름을 다 적으세요. 이름이 있어야 뭐가 되지. 사람이 말할 때가 다르고 적을 때가 다르고 볼 때가 다르고 외칠 때가 다르거든요. 영성일기를 적듯이 전도 수첩을 가지고 이름을 낱낱이 적어야 됩니다. 목표를 다 적어서 눈에 보이게 냉장고에 붙여놓고 비주얼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음청 부담,
어떨 때는 내가 동그라미 너무 많이 적었다. 부담이 안 되는 건 기도가 안 돼요. 부담이 안 되는 거는 사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돌아서면 주말이요, 돌아서면 성탄절이요,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다윗이 한가할 때 죄를 지은 거거든요. 바쁠 때는 죽을 틈이 없다니까. 주일에 바쁠 때는, 바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라니까.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선불감사금을 하더라고요. 선불감사가 뭐냐 물으니까 앞으로 돈을 이렇게 회복할 걸, 돈을 벌 걸 생각해서 미리 감사금 하는 게 선불감사라더만. 근데 이 집사님 보니까 사연이 많아.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애를 싫어해가지고 남편이 아가야를 싫어하는 남자가 있더라고. 애 2명 놓고 쫓겨난 거예요. 애 2명하고 쫓겨나가지고 먹고 살라고 유치원에 보모를 하고 유치원에 선생을 하면서 이제 살다가 이 집사님이 M&A를 잘해. 유치원을 사고 팔고 하다가 뭐 큰 유치원의 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더 큰 유치원을 굴리려 하다 브로커한테 얹어가지고 홀라당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 앞으로 그 브로커한테 뺏긴 유치원을 다시 찾을 걸 생각하고 미리 선불감사함을 한 거예요. 이분은 결혼도 잘하고 이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기도 잘 당하고 아주 다방면의 재주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쫄딱만 해가지고 이제 선불 감사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옆에 그 만덕이라는데 아주 좋은 유치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꾸 그 유치원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마음이 땡기더래. 그리고 그 유치원에 앞에 가서 맨날 진짜 유치원 좋다, 내가 저 원장 있으면 딱 좋거든요. 하필 그 유치원의 원장이 쓰러진 거예요. 누구 죽으라고 기도한 건 아니고 그 유치원의 원장님이 고혈압으로 자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유치원의 원장님은 유치원 부자요. 부산에 그런 어마무시한 유치원이 6개예요. 원장이 쓰러졌으니까 갑자기 급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우리 교회 집사가 맨날 그거 가니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줌마는 돈을 떼먹을 여자는 아니래. 얼굴이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전도지 신경 좀 씁시다. 미친년같이 가지고 댕기지 말고, 새벽에 떠올 때 달걀 귀신 가지고 댕기지 말고, 지옥에서 출장 없는 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사타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찌그레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시급합니다. 전도지를 내가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뽀사시하게 꽃단장을 해가지고 댕겨야 된다니까. 이 집사님이 잘생긴 건 아닌데 얼굴이 화사하니까, 아이고 주인 아저씨가 얘기를 들어보더만 유치원 경험도 있으니까 이거 등기 전 다 해준대. 돈은 천천히 갚으래. 그래가지고 유치원의 원장이 됐잖아요. 지난달에는 뭐 꽃보다 언니인가 누나가 이래가지고 뭐 언니한테 이렇게 유럽 갔다고 그러더라고. 벌써 그 집사님이 하는 말에서 따라서 마음이 땡기면, 부담이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유치원이 생각나고 자꾸 하나님 부담을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믿음은 바라는 곳들에 실제 상황이 됐다니까요. 부담 없이 쉽게 수월하게 나이롱 뽕으로 신앙생활하려고 금도 꾸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하면 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 우리는, 저는 저희 교회가 큽니다. 제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한테 인기는 난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집회 안 와도 어제 이어서 바로 옆에 오산에서 집회하고 새벽 1시 반에 부산 내려가가지고 2-3시간 자고 새벽기도 하고 또 안 올라와도 돼. 내가 인기가 많다니까. 우리 교회 겁나 큰 교회라니까. 그런데 저는 쉽게 편하게 목회를 안 합니다. 까칠하게 합니다. 까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내가 생쇼를 할 용기가 있어. 내가 덤비라 이 자꾸들아. 근데 이상한 게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안방으로 쑥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온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방심하라고 잠시만 틈을 주면 마귀가 귀신같이 하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쉽게 편하게 안 합니다. 잠을 포기하고 까칠하게 한다니까. 까칠하게. 이상한 건요, 운동 그렇게 안 해도 신바람이 나고, 잠을 못 자가지고 맨날 제가 설교할 때 눈을 깜짝이야, 눈이 시려가지고 그래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다니까. 이 자동 안마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고 목사님 얼굴이 제일 좋대.
우리 죽을 틈이 없다니까. 기뻐, 바빠, 예뻐, 쓰리뻐가 되잖아요. 야,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쉽게 합리주의, 실용주의, 편리주의로 신앙생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이 사고가 날 땐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시간 단축, 빨리 해먹으려고 하다가, 비용 절감, 돈 한 번 아끼려고 하다가 소탐 되시라고. 세 번째, 쉽게 싸게 하려고 하다는 거예요. 싼 기 비지떡입니다. 싸고 비싼 건,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싼 건 비지떡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싸구려 같이 하지 말라니까요. 땀 흘림이 없이 어떻게 성공이 있고, 눈물의 기도 없이 어떻게 응답이 있고, 피 흘림 없이 삶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요. 내가 전도사 질이나 하고 죽겠나 싶고, 그렇게 제가 우울하게 자라고, 우리 집에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우울하게 자랐는데 지금은 자다가도 일어나 새벽에 한판 웃고 자. 할렐루야. 왜 너네요? 왜? 남들 한 번도 못하는 예배당을 3번이나 지었지요. 텔레비전 15년 거래 나가는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을 웬만해선 거래 못한다는 거예요. 한 해 세신자씩 와대지. 3,000명씩 집회가 하루도 바꿔물시 조선 팔도를 싸돌아다니지. 내가 여기 와놓고도 여기를 집회하는 교회인 줄 까먹었어. 내가 오늘 저녁 먹을 때 사모님하고 이제 뵙고 그래 알았다니까. 어찌해서 가잉. 그렇게 바빠. 우리나라 서울 찍고 대전 찍으면 대가리가 핑핑 돌아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새벽 3시까지 돈 센다고 피곤한 놈 봤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해. 돈이 없어서 열받지.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니까요. 다시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엄청 부담, 작정기도. 작정기도. 다니엘이 세일에 작정기도를 하고,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릴 때 지혜를 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작정하면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작정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제 아내는 1000번째 하는 사이에 아들 군대 갔다 와버리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목적을 세우고 작정 기도를 하세요. 세일에 40일 작정, 100일 작정, 50일의 기적. 대전에 한빛 감리교회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그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한 번도 아니고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는데 기도 학교를 하는데 50일도 하는데 새벽에 교인이 2,000명이 나와요. 새벽에 매일 저녁에 50일 동안 1,200명이 나와. 새벽도 오고 밤에도 오는 것들이 한 700명인데, 근데 저녁마다 아기들을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50일의 기적, 오순절에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탕성이 되는 50일의 기적을 노리고 하는데, 저녁엔 애기들이 안수기도 하니까 아가야들이 약간 기도 중독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대가리 손흥주 주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가야들이 아장아장 저녁 예배 때 새까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가야가 자꾸 기도 받으러 교회를 가려고 하면 엄마가 따라와요, 안 와요? 아가야하고 엄마가 예배당에 있으면 아빠가 술집으로 퇴근할까요? 교회로 퇴근할까요? 그러니 새벽에 저녁에 같이 오는 사람은 700~800명이 되고, 그 교회가 50일의 기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목사님이 스펙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새벽에 2,000명씩 50일 동안 모인다니까요.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작정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 손송 장로님 딸내미가 은주인데 얘가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나를 정해. 야, 은주야,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시집 못 가면 아파트 4층에 네 짐 다 버릴 거다. 12월 5일 날 시집 가더라고요. 작정을 해보라는 거야. 작정이요. 따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여러분 구호가 수년 내에 흥왕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된다니. 여러분이 건강하든지 병이 생기든지 흥하든지 하든지 수년 내에 소보가 나. 수년 내에. 그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다 그러잖아. 위암 냉장고, 심장병 냉장고. 여자들은 남자를 성공을 못 시켜도 조지는 건 가능해. 서서히 소태같이 나트륨을 짭짭하게 청해가지고 남편을 위장을 빵굴나게 만들고 아들도 빵원하고 손자도 빵원하고 서서히 조져버린다니까. 여자 하나가 시집을 오면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을 어떻게 명에 따라서 서서히 남편을 죽여버린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다니까. 그 집안엔 유달리. 저희 처갓집은 고혈압 집안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중풍을 맞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부산에 성분도 병원에 그 앞에 입원을 하셨는데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중풍을 맞았으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성분도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 의사지를 소시하면서 이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일어나도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더 장수하시고 교회 잘 섬기다 하늘나라 가셨지. 우리 처갓집에는 내력이 고혈압 이런 집 사람을 조심해 자빠질까 싶어서 혈압이 엄청 높아. 집사람이 집안 내력이 그래. 여러분 한의원에 가보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에 중풍으로, 혹시 집안에 간암으로.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 집안의 병이 뭐예요? 유방암. 할머니가 46세 유방암으로 죽은 거예요. 엄마가 54 유방암 죽은 거예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이름을 쫄리라고 지었다니까. 그 집안에 같은 이부자리를 쓰고 같은 바이러스,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병이 내려간다니까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수년 내에 폐기하든지 수년 내에 소부를 보든지 수년 내에 흥왕된다니까. 인생 골든타임 여러분 수년 내에 건강이든 자식 농사든 몇 년 안에 다 결판이 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자빠져 잘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골든타임 몇 년 안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몇 년만 눈물을 질질 흘리고 고생하면 나머지는 땅지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10년만 참으면 중3, 고3, 대학교 4년 딱 10년이요. 10년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나머지 50년은 똥주고 헤엄치기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꽃길을 걸을 때가 아니고 달달한 걸 찾을 때가 아니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 수년 안에 소보가 나리라.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항상 시차 공격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작정을 하라니까요. 100일 작정, 40일 작정, 일주일 작정.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계 초월. 저는 신앙생활의 전도에 가장 중요한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을 말아먹은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병원에 1년을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죽어서 공동묘지 가만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살아있는 게 오가마지. 이 강단에 또 온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관다니까. 생각을 그래. 생각. 살아있는 게 오가마고. 여러분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이 설 때 잘해야 된다니까. 저는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집안의 한계. 우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교단은 조그마한 교단이에요. 지역의 한계. 우리는 부산의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집구석도 약하고 스펙이 전혀 없는 사람. 저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적도 없고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충만하다니까. 한계를, 재정의 한계, 집구석의 한계, 체력의 한계, 위치의 한계, 교단의 한계 다 뛰어넘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옆에 덜판이지만 뭐 덜판이면 어때요? 사통팔달인데 뭐 아무데나 뻗어나가면 되지 뭐. 하늘문이 열리면 되지 뭐. 저는 저희 교회가 가장 잘한 거는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에서 멱살 잡고 끌려내려오고 사택에 안수 집사들이 와서 밤 11시에 사모님을 쫓아낸 교회예요. 그 상태로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개떡 같은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교회 성장용에서 전후무게는 연구대상을 한다니까요. 부흥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뭐요? 체력의 한계를 아파트 한 채 수술 말아먹었다니까요.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물질의 한계,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먹고 죽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당 250, 600 팍팍 지어나갔는데 부채도 없다니까. 성도들이 계속 막 부흥이 되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더러더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 또라이도 있고 날라리도 있지만 이야, 이 어쩐 일이냐.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말자.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도부락 잘라피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이 있습니다.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떴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앉아있는데 대가리 똑똑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저는 쓸데없는 짓을 할까? 나는 성령 저것들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생지붕을 뜯어제치니까 예수께서 설교하시다가 심히 열받으시사 중풍을 째라보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이런 게 안 나올까요? 따라해보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지붕을 뜯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지. 그러다 안 되면 지붕을, 뚜껑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날개를, 뚜껑을 확 열어버리지. 된다니까요.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밥 주고 자빠지기면 쉬어가고. 저희 교회가 어느 날 그래 됐다. 그 찌질한 교회, 문제교회, 사고뭉치교회, 건축 사고난 교회, 그 교회가 지금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 요즘 포동교회 김문원 목사 모르면 간첩이요. 간첩도 그 정도 정보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 웬일이요? 어쩐 일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돼. 오기가. 눈가리는 총기가 있어야 되고, 몸에는 생기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람이 오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5가지 기가 있다 말이에요. 기억, 기대, 기도, 오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된다니까요. 안 되면 되게 하지. 저를 보세요. 저희 교회를 보세요. 저희 교회는 자랑할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어. 예배당 117평에 지어가지고 30몇 년 전에 예배당을 도로에다 계단을 잘못 놓은 거예요. 불법이 있을 때 그때. 그래 우린 구청에서 나와서 계단을 잘라버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 우린 계단이 없어요. 지금도 불법 계단을 쇠바닥으로 만들어가지고 단속 나오면 이래 뗐다가 단속이랑 붙이고 지금도 그래. 우리는 그 계단 그대로 쓴다니까 안 팔려가지고. 그런 개떡 같은 게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교회에서 지금은 25,000명 성도가 되고 예배당 3번 지어버리고 한계를 뛰어넘은 한계를.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인격의 한계, 위치의 한계, 교단의 한계 다 뛰어넘어. 그럴 때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도 사표 내고 싶을 때가, 막 살놓고 싶을 때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꿀뚝 같잖아요. 그럴 때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처럼 다시 입맛을 회복해서, 입맛이 떨어질 때 썬바기를 먹고, 입맛이 떨어질 때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이 좋고 싼 게 뭐 좋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쓴 게 약이잖아요. 신 게 몸이 좋잖아요. 음식을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고시하게 고기를 구워드리고 달달하게 설탕을 듬뿍 타서 커피를 주면 성인병 이걸 빨리 죽어본대. 싼 거 시리기국 같은 거 먹으면 그건 또 섬유질이 많은지라 똥도 꿀떡하게 잘 나고. 싼 음식이 몸에는 좋다니까요. 비싼 거 고단백 기름지다는 것은 그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그게 몸에 안 좋은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마자. 다시 갈정, 욕심을 좀 내세요.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사람 욕심, 일 욕심, 욕심을 좀 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 두 번째는 긍정 모드로 나가세요.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수영로 교회는 제가 그 목사님 교회를, 수영로 교회를 봄철, 가을철 가정 세미나를 20년을 다닌 거예요. 그런 목사가 없어요. 너무교회 목사가 20년 동안 그 교회 가서 가정 세미나를 제가 했다니까요. 봄철, 가을철 한 번도 빵구 안 내고. 체력이 국력인지라. 제가 정필동에서 배운 게 첫째는 배워서 남주자. 그분은 재직 세미나를 1월 첫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하더라고요. 매주일 저기 한국 최고의 강사를 불러다가 여러분 교회처럼 계속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알아서 면장하자. 두 번째는 믿음은 사이즈라고 제가 지난 말씀드린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예배 횟수를 7배로 늘리면서 저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된 거예요. 성가대 7개 돼버리고 주일학교가 30개 돼버리고. 그분한테 배운 게 많아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자기는 설교를 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우리는 반대거든.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걸 전자서 오늘 어떻게 설교해서 저 새끼를 조져버릴까 싶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 시기 한데 신경이 쓰이는 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그분은 제일 훌륭한 사람을 쳐다보면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기분 좋게 한다는 거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과를 먹을 때 썩은 것부터 골라 먹는 계속 썩은 거 먹어야 된다니까. 처음부터 좋은 걸 먹으라 이 말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긍정이니까.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합력해서 손을 이루셨는데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냐 이 말이요.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공짜로 먹는 기를 공기,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 생생적으로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감기, 기가 막히는 게 나가서요, 기세 등등하는 게 나가서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나가서,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잖아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때리치우고 싶고 그걸 마음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항상 그런 입맛을 땡기게 하고 갈증을 유발해가지고 안 된다, 어렵다, 돈 없다, 해봤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대가리 확 집어버린다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 것 같았는데도 막 해도 힘이 나고, 해도 셈이 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한 개도 안 피곤해. 주일날 성도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는 거 보면 어찌했을까? 신기해. 웬 은혜예요, 웬 축복이에요. 자다가도 일어나 할렐루야 하고 자빠져 잔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이삭 보세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왕성 창대의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해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컨디션 살리고 그럴 때는 감기가 안 걸려. 내가 감기 걸리는 거 압니다. 등골이 쎄하고 아이고 왜 이리 한기가 떠노, 편도가 붓고 모가지가 쎄하는 거는 감기가 오는 징조예요. 근데 저처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된 같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훅같이 넣고 주여 아사르비아 이럴 때는 감기도 안 걸린다니까. 확 지나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따르다 체온 유지, 속도 유지, 거리 유지.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기니까 항상 성령 충만 훅같이 넣고 이열치열로 해야 암이 안 걸려요. 몸을 따뜻하니 1도만 체온 올려도 면역이 30% 늘어난다잖아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거리 유지를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주님 사이에 포도나무 가지가 착 붙어서 살듯이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마세요. 교회 오는 게 좋고 주의 궁전이 하루가 첫날보다 낫고 뭐 집에 가서 뭐 텔레비 보고 그 말 타고 이와요 됐다는 그런 년 사진 보는 거 우울증 재발한다니까. 그런 거는 아버지 집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송 부르는 게 좋고 주의 궁전의 하루를 즐거워해야 돼.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야 돼. 오늘 종일 찬송만 불렀으면 썩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입맛, 긍정, 갈증, 열정 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교인들이 보기엔 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스스로 컨디션 조절한다고. 제가 점잖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둘째로 셋째쯤 되면 여러분들이 자빠져 자. 워낙 라이브하게 살리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아따 뭐 희한한 목사가 다 있다. 어째서까? 오늘 같은 날은 행설의 은혜 받고 수설의 축복 받고 웃다 보면 1시간 다 가버린다니까.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도의 축제를 통해서 바람 전도 축제, 우리 박병성 장로님, 장경동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다 참 이 시대에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박병성 장로님 얘기하는데 굉장히 박병성 장로님 말의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박 장로님 말하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박 장로님이 예언을 하고 이 교회가 1500명이 될 거라 하고, 그때는 허황하기 뻥이지만은 세월이 지나보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번 전도 축제 후에 여러분들이 심령이 리셋되고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제가 또라이깨가 있는 건 하늘이하고 땅이 아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이빠이 대선 해가지고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사랑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